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는 그래서 중요한 이곳을 마다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늘 놓이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요.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가치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이 더 좋지 낯선 것은 별로 싫어하게 됩니다. 익숙해져 있는 게 편하기 때문이죠. 요즘 햄버거 가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예전처럼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해서 그 화면에 이제 거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딱딱딱 눌러가지고 내가 구할 것, 먹을 거 싶은 거 딱딱 누르고 그리고 거기에 또 결제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는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되어지면 아이들한테 이제 맡겨버려요. 아이들이 주문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이제 점점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에 더디게 되니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낯선 것을 싫어하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거기에 적응되었죠. 그리고 이 적응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나 그리고 이 익숙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익숙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동안에 익숙해 왔던 것이라도 그것을 깨뜨려서라도 새롭고 낯선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우리는 익숙해져야지요.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카오톡 잘 활용하시고 계시는 것들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물건을 구입할 때도 이 스마트폰으로 구입하시고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단 이 낯선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이건 또 내 삶에 들어와서 익숙한 부분으로 흡수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술, 새 부대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새롭게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동안 안 다니셨던 교회를 다시 다닌다는 것, 그리고 또 그동안 늘 다니던 교회에서 옮겨서 낯선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닌다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죠. 낯선 것에 익숙해지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새신자들도 또 원하시고 하셔서 5월 달에는 온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나도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우리 행주교회 나오면서 익숙해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익숙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말 한마디 더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꼭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익숙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도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이것이 그 믿음의 깊이의 정도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기에 익숙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낯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익숙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에 있어서, 또 찬송의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참 잘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사실상 염려는요,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행한 일이 내게 닥치게 되어지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질 못해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문제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해결이 잘 안 되더라.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맞이하게 될 때에는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이 걸린다든지,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된다든지,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게 된다든지, 교회를 옮기는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죠. 세상에 이러한 일들 투성이니 우리는 자주 염려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염려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염려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인사말인데요, 인사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이 빌립보서 전체에 16번이라는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적어도 두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될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거기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이 선교의 역할들,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멈출까봐 염려되는 것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해석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장 21절의 말씀에서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사실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게 솔직한 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는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희를 위하여서 나를 이 땅에서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나를 살리실 줄을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것, 난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서 그 복음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를 성장시켜 가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기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구장창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걱정거리가 아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아요.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을 남겨주셨기 때문인 줄 알아요.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이 해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해석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멈출 것 아닌가, 멈추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염려였죠. 사도 바울은 이 또한 빌립보서 1장 11절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 이러한 고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결론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시냐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여러 형제들이 주 안에서 겁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는 것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하자 라는 거죠.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의 순수한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양상이 있어요. 두 번째 양상이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양상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왕성하게 전파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지만, 비록 순수하지 못한 동기지만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도 더 잘됐다, 더 감사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석,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데 사용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만 존귀히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히 된다면 내가 감춰지는 것 상관없어. 나는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나 빨리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콧대 높게 빨리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왕성하게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이름나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충실했어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좋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나는 비록 갇혀서 활동을 못하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자극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것에 만족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었어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죠. 내 일하는 방식이나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해석대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보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방법이나 나의 동기, 나의 선한 의도 다 묻혀도 괜찮아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 주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정황에 대한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낸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 이거 너무나도 기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해석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황들,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 보십시오.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같지 않은데, 내 믿음은 아직 어리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낯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뻔한 답변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석의 도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해석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잘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염려는 본능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어서 염려합니다. 이 본능적인 염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염려가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든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너희 구할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염려거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하루에 100번 염려가 들게 되면 100번 기도하라. 하루에 1000번 염려가 들게 되면 1000번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즉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염려가 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신호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신호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빨리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내려져요. 내 삶 가운데에서 엉뚱한 해석들이 내려집니다. 염려가 들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익숙합니까? 우리가 염려가 익숙하죠. 너무나도 많은 염려들을 익숙하게 우리는 달고 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염려는 익숙한데 왜 기도는 익숙하지 않나요? 기도가 익숙해져야 돼요. 염려가 이만큼 있다면 기도도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0번 염려가 들면 100번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염려가 많을수록 기도도 익숙해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살게 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죠. 모든 것을 지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탁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빨리 감각하는 것, 이것이 좋은 지각을 가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뭔가 어려운 일들 당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셔서 그것이 딱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이유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언제 이것을 해결해야 적절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내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언제 해결되어야 될지 이것을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 염려가 다 씻겨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처음과 끝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끝부분에서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내 마음의 염려와 생각의 걱정을 쫓아내고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여서 바른 해석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해석하여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 실제적인 삶의 정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지금 익숙한 것을 뛰어넘어서 새롭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만 나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또 다른 방향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또한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러한 사실들을 또한 바탕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리라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을 또 해석해 내야 합니다. 또한 존귀 여김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또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익숙한 염려, 이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염려가 내게 익숙한 만큼 기도도 내게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염려는 익숙한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만 더 커져 있는 것이죠. 염려가 익숙한 만큼 기도도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100번 염려가 들면 100번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1000번 염려가 들면 1000번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우리도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